디모데후서 읽은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세를 대비하고 말씀에 거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디모데 전후서를 연초서부터 시작해서 바울 서신으로 읽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리더로 살아가는데 지도자로 살아가죠. 특별히 금요 부흥회에 오시는 분들은 목자님들도 계시고 속장님도 계시고 인도자님들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금요 부흥회도 이 말세 이 시대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라는 거죠. 예?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아까 제가 인사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하려고. 당신이 참 귀한 일꾼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참 귀한 일꾼입니다. 자, 우리가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목회서신을 가지고 이런 일꾼이 돼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금요일 벌써 이렇게 디모데 전서를 다 읽고 디모데 후서도 벌써 오늘 3장을 읽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최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디모데 2장의 말씀 전하라 그러면 마지막에 24절서부터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앞에 부분에 이제 다 쭉 최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전하고 싶은 거 꼭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일꾼 리더로 살아가면서도 참 힘든 문제들이 있어요. 뭐가 힘드냐면 2장 마지막 부분의 핵심이 뭐냐면 24절 27절로 끝나잖아요. 오늘 3장을 읽었지만 지난주 22장을 보면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교회 지도자들은요 온유함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오늘 우리 금요 부흥에 오신 분들도 교회 리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당신이 참 귀한 일꾼입니다 그랬는데 교회 지도자들은 온유하게 가르치라. 어떻게 온유하게?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지난주에 읽은 말씀인데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다 다르거든요. 부부도 달라요. 요즘에 MBTI 사람의 성향 분석, 성격 분석들을 하면서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감정적이냐, 이성적이냐, 이런 현실적이냐, 이상적이냐. 그래서 MBTI 유형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고 사귀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부부간에도 MBTI를 성향을 알고 서로 다르지만 맞춰가면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도요. 이게 왜 지도자들은 온유하게 가르치라고 성경이 이야기했느냐? 그래야 회개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사로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당근 채찍이 다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강하면 요즘에 참 문제는요 반발이 생기더라고요. 강하면. 그래서 지도자들은 온유하게 가르치고 다투지 말고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세상이 악하고 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도자들은요 온유하게 말해야 돼요. 온유하게. 참 이게 쉽진 않아요. 쉽지 않죠. 아이들 기르는 엄마들이 목이 다 쉬어서 애들 기르는 게 쉽지 않다고. 왜냐하면 소리 벅벅 지르지 않으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근데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거. 온유하게 말해서 잘 알아들으면 좋은데요 그렇지 못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말하면 돌려서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강하게 얘기하는데 강하게 얘기하니까 부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지혜가 있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좋은 말로 할 때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말로 할 때. 가정 안에서도 아빠 어머니가 부모님들이 좋은 말로 할 때 잘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자녀들도요 복된 자녀들은 좋은 말로 할 때 잘 들으면 돼요. 교회 일꾼들도 온유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강하게 가르치면 바른 말을 해도 교회가 여기뿐이에요. 갑니다 목사님 빠이빠이 그리고 가요. 안 그럴 것 같죠? 아니 좋을 때는 괜찮은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처음 서두부터 1절서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1절에 뭐가 나오죠? 내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는 어떤 때라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는 요즘 쓰는 단어 중에 말세
요즘 무슨 새입니까? 요즘에 예? 말세라고 하는 게, 이 말세라고 하는 뜻 아세요, 여러분? 말세, 예? 세상의 끄트머리인데 이 말세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말세야 말세,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러셨어요. 야, 말세다. 뭐 예를 들어서 버스 타고 어디 가셨다가 이상한 일들 보고 오시고, 어리 새파랗게 젊은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버스 탔는데 자리 양보도 안 하고 그러면은, 저희 할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96세까지 사셨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갔다 오시면서 나갔다 오시면서 뭐 말세야 말세, 요즘 젊은 것들 이래요. 이게 뭐냐 하면, 말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다 말세를 살아가는데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 어떤 때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 말세가 되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 말세라는 거예요. 이 말세의 징조예요. 제가 언제 이 말세의 징조를 느꼈냐면, 제가 고백하건대 2002년도였어요. 제가 캐나다를 갔는데, 와, 지금 우리나라는 동성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2002년도 가을에요, 간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는 감리교회가 없고 장로교회가 없고 유나이티드 처치, 회중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이게 뭉쳐가지고 연합교회죠. 유나이티드 처치예요. 유나이티드 처치. 그러니까 거기 외국인 교회, 현지 교회, 유나이티드 처치. 근데 유나이티드 처치는요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저희 교회 옆에, 저희는 앵글리칸 처치, 영국 성공회를 빌려가지고 한인교회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렸고, 저희 옆에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 1년 선배 목사님 계셔서 유아무개 목사님이 계셨는데 딱 1년 선배예요. 그 목사님은 유나이티드 처치 교회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한인 목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저에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공 목사, 정말 말세야. 왜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빌려 쓰는 그 교회가 큰 교회거든요. 유나이티드 교회 건물이 커요. 그리고 꽤 많이 모였어요. 뭐 많이 모인다고 그래봐야 외국 사람들 교회들은 이렇게 많이 모여야 뭐 200명 모이면 큰 교회거든요. 아주 뭐 피플스 처치, 뭐 이런 에어포트 처치, 뭐 이런 데 빼고는 거긴 뭐 몇천 명씩 되지만 보통 그냥 로컬 처치, 지역 교회들은 한 200명 모이면 큰 교회거든요. 근데 그 유 목사님이 오시더니 말세야 말세. 왜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우리 빌려 쓰고 있는 유나이티드 처치에 목사님이 이혼한대 그러더라고요. 그 말세예요? 별로 안 놀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아예 뭐 목사도 뭐 살기 힘들었나 보지, 뭐 안 맞나 보지, 뭐 이혼한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게 말세야. 그랬더니 그 뒷말이 더 웃겨요. 근데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재혼한대 그러더라고요. 정말 말세죠. 점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재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었나 보네. 그래서 제가 그 선배한테 아이고 목사님 좀 이상하네. 그래도 그렇지 이혼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 무슨 재혼을 해.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저에게 충격을 줬어요. 근데 새로 결혼하는 사모가 남자야. 게이였어요. 게이. 말세죠. 기가 막히잖아요. 와, 충격받았어요. 그게 2002년도예요. 우리나라 와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단에 뭐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뭐 동성애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교단이 또 시끄럽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제부터 또 시작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목회하면서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막 이론이 나눠지고 그런 정도는 지금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말하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말 잘못하면 매스컴에 막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때를 그렇구나, 말세구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말세구나 느껴요. 요즘에 유튜브나 각종 미디어를 보세요. 내가 선별하지 않으면 다 열려있는 시대예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자기를 잘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분별의 영을 달라고 그래서 말세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왔는데 우리가 말세의 징조들을 잘 구별하면서 피해갈 건 피해가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걸으면서 제 마음속에 다가온 게, 이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맞서 싸우라고 그러지 말고 않고 네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고 말세에 이런 징조들이 있는데 그때 네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세를 살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희한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때도 있어요. 근데 안 경험하는 게 더 좋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살면 되는 거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모르면요, 솔직하게 주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살아가면 돼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말세가 되면요 징조들이 있는데,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 그리고 2절서부터 그 징조들이 쭉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성경에 보면 자기 사랑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실은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사람들이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마음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삶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방법인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주의가 생기고 요행주의가 생기고 이기주의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만족,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니까 자기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한 거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자기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하게 돼 있지만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세요? 내 만족과 나를 채우면서 살면 거기엔 기쁨이 없어요. 진짜 기쁨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오는 기쁨과 행복함이 있다는 거예요. 안 경험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가 되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한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마지막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미 봤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돈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요, 돈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빵도 사 먹고 밥도 사 먹고 옷도 사 입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는 말라는. 필요한 건 하나님 공급하세요. 일용할 양식은 주기도문에도 있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일용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돈의 사랑에서 미혹을 받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게 돈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익을 보려고 그러다 보면 자꾸 돈에 물려요, 사람이. 돈 그럼 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돈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하면 미혹을 받고, 이게 참 다 아시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고 돈 때문에 근심이 생겨서 자기를 찌르고, 너무 없어서 죄 짓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많아서 근심,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굴리지? 거기엔 한도가 없잖아요. 자기를 찌른대요. 돈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비와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다 온통 집중이 그 물질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는 그렇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너무 마음이 빼앗기거나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닐 것 같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불꽃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돈 불리려고 투자를 같이 하고 돈놀이를 하고 이러다가 관계도 깨지고 교회도 떠나는 분들을 봤어요.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좋을 땐 좋은데 이게 돈 문제로 엉키니까 서로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돈이라는 게 이렇구나. 그 제가 늘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줄 수 있으면 주는 거예요. 빌려주고 돈놀이 이자 몇 프로 오브 이자 줄게 이런 거에 좀 현혹되지 마세요. 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으면. 돈 빌리는 사람은 얼마나 어려우면 빌리겠어요. 빌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은 그냥 줘. 없으면 말고. 나중에는 결국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모든 분들이요, 돈에 욕심이 생겨서 야, 은행에 넣는 것보다 오브 이자 준대, 좋네. 그리고 빌려주다 보면 물리더라고. 꼭 안 그럴 것 같은데 물려요. 아닐 것 같은데 물려요. 그거 조심하라. 또 있어요.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한대요.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인간관계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이 관계는 이게 하나님 사랑 가장 닮은 것이 부모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한대요. 말세가 되면 신앙도 떠나는 거예요. 지금 말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기본적인 건데. 요즘 신앙생활하는 거 보세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했던 때하고 지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림 반푸는 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관계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잘하고 있는지도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사나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와, 저는 3절부터 이게 말씀 읽으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무정하고, 정이 없다는 거예요. 무정하다라는 얘기는 정이 없다는 거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한번 누가 나 건드려만 봐라. 건드렸다 원통함 안 풀어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꾀만 도모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점점 마음이 강팍해진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특별히 지도자들은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아까 제가 2장 마지막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유하고. 다 까먹으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서신 지도자로 성숙해가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온유하다고 다 깨닫는 건 아닌데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권면, 온유하게 하고 가르치기 잘하고 다투지 말고 참고. 자, 그럼 지도자 주의 종은 누구예요? 목사님만 주의 종이에요? 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이 주의 종입니다. 시작. 기분 나빠요? 주의 종이라 그러니까? 종이라니까 기분 안 좋으신 것 같네. 주의 종들이에요. 제 눈에는 저기 앉아서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주의 종들,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인데 때로는 틀린 사람도 있고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다 잘하진 않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투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하게 잘 가르쳐주고 때로는 참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강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꾼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가 핵심이 이건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회복이 돼야 되잖아. 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 일은 없는데 장로님들끼리 계속 싸워요. 다퉈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안 돼요. 목사하고 장로님하고 맨날 싸워봐요. 집사님들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죠. 예? 엄마하고 아빠하고 맨날 싸워봐요. 애들이 편안하겠어요? 그런 애들은요 정서불안이 생겨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나워져 가지고 무정에 정도 없고 원통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워지고 선한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종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 부르셔서 구별하셔서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자로, 속장으로, 인도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내 마음 강팍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온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겸손한 마음 주세요. 하나님 선한 마음 주세요. 착한 마음 주세요. 사랑의 마음 주세요. 열린 마음 주세요.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마음 없이 강팍한데 싸나운데 장로다, 권사다 내려놓으셔도 돼요. 내려놓으셔도 돼요. 오히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종이라고 막 설치고 다니는 거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우리가요 목적은 분명해야 돼. 교회에서 왜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잘 모르세요?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내 영광을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저를 왜 하나님이 불꽃교회 세우셨을까요? 불꽃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장로로 권사로 왜 세우셨을까요? 예? 왜 세우셨어요?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예? 여기 목자들도 만약에 목자로 왜 세우셨어요? 교구장으로 왜 세우셨어요? 예? 왜 세우셨어요?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기쁜 나쁘면 무정해지고 싸나워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 마음 굳어지면 안 돼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잠언 2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와,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린 좋은 것만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때로는 이것도 마음이 완악해지면 재앙에 빠진대. 거꾸로 마음이 온유하고 평화로우면요, 온유와 겸손을 내게서 배워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면 거꾸로 평안이 오는 거죠. 그런데 강팍하고 완악하게 하면 재앙이 오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 입으로만 야 말세야 말세야 그러지 말고 말세의 징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뭡니까? 말세가 되면 쾌락을 사랑한대요. 근데 쾌락을 사랑하는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대.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이런 사람은 잘 안 바뀌니까 따라가지 말고 내가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방법은 네가 피하라는 거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좋아하는 친구들, 여러분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 좋네 침 질질 흘리면서 따라가지 마세요. 이런 데서 내가 돌아서라는. 그런데 이런 말세 현상 속에서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제가 지금 쭉 읊어드린 거는 제가 분석해서 올려드린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들이 보여.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사나워져. 말세가 되면 이렇게 돈을 사랑해.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해. 말세가 되면 서로 배반하고 무정해져. 이거 말세에 대한 징조들이잖아요. 말세는요
원래 말세는 세상에 희한한 일들이 많은 게 말세예요. 죄악된 세상이 말세예요. 노아 시대도 말세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게 지었는데 죄가 관영해져서 사람들이 악만 생각하고 범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왜 잘 살고 하나님이 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시고 노아의 가정을 왜 구원하셨냐 하면,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죄악의 사람들이 다 이끌리는 시대에 노아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 번만 따라해 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이거예요.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다 세상을 보면서 야, 내가 세상을 만든 거 후회해. 그럴 만큼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는데, 말세였는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만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죄가 관영한 최악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노아가 다르게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의인이 된 거죠. 사람들이 다 같은 시대 같은 환경에 있었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다라.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노아에겐 각별한 은혜를 줬어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악한 세상에 사는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악한 세상을 사는, 이게 세상이요, 악한 게 오늘날에 악한 게 아니에요. 원래 악했어요.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먼저, 야, 너 권사해, 너 목사해, 너 장로해, 그렇지 않으면 악한 사람 될까 봐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은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약속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시대지 요즘에. 가만 놔두면 다 악해지는 게 이게 정석인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고, 사실 뭐 신앙생활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이 악한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뭐 신앙생활 뭐라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같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우리도 삼시세끼를 먹고 살아가지만 어떻게 살라고요? 세상 바라보고 기웃기웃하지 말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세가 이르면 고통하는 때가 와. 그런데 말세의 징조는 이런 거야.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오늘 마지막 15절,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최선의 삶을 바울은 말씀과 연결시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연결시켜요. 자, 여기에서 질문. 사순절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박찬성 목사님까지 말씀으로 걷기 세 번째가 지났어요. 말씀으로 걷기,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간첩인데, 불꽃교회 교인이 아닌 것 같아. 이거 지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하시는 것 같기는 해. 왜냐하면 조회수를 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지금 시간 차이가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한 400~500명씩은 보시는 것 같아.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요,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울은요, 말씀과 연결시켜. 말세가 돼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도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도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로 살라고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에 잘 사는 겁니다.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럼 우상 만들지 마세요. 뭐 나무 조각 만들어 놓고 쇠 조각 만들어서 우상 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바른 영성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바른 인성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번 걸어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여기 성경은 뭐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우리를 온전케 한대요. 17절 오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와도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읽죠, 묵상하죠.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야, 여기 다 있네, 저거 느끼는 거예요. 야, 여기 다 있어. 하나님은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대충 읽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 수요일 날인가요? 제가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친구하고 싸우면서 학창 시절 보낸 적은 거의 없는데, 제가 기억나는 싸움이 하나 있어요. 한 친구가 제가 목사 된다고, 어려서부터 목사 된다고 그러고 매 그랬더니, 디모데처럼 그랬더니, 야, 지금은 저희 다 금박이잖아요. 이렇게 제 성경, 이 금박 보이세요? 근데 옛날 성경들은 관주 성경 또 여기다 빨간색이었잖아요. 잘 모르시나 보구나. 근데 어떤 친구가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 야, 새빨간 책, 그거 새빨간 거짓말 책을 나중에 팔아먹을 거냐? 저한테 막 그렇게 조롱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상했죠, 많이. 야, 넌 그렇게 얘기하냐? 정말 중요한 건 빨간색 아니야. 생명의 책이야. 제가 그랬거든요. 너 중요한 거 빨간색 줄 긋잖아. 그리고 그때는 빨간 약이 있어요. 빨간.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바르고 후시딘 뭐 이런 하얀 약 바르는데, 저희 어렸을 땐 다 빨간 약이었어요. 머큐름이라는 거 아세요? 너 상처 나면 빨간 약 바르잖아. 그러니까 상처 난 약이 구약 신약이야.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말 잘한 것 같아. 근데 맞잖아요. 이 상처 난 사람들이 읽을 때 회복되는 거잖아. 빨간 약 바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어요. 시편 119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한번 같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한 주간 외우라고 암송할 말씀 줬던 거 뭐예요?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풀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말씀으로 걷기를 하느냐? 왜 한 절 한 절 출애굽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던 십계명서부터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왜 지금 시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빠져 사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에 행하기에 온전케 만드는데 유익하다는. 그러니까 성경 읽어서요, 악에 빠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있긴 있어. 가끔 가다가 성경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들도 사실은 성경 가지고 악용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이단들이 생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간증도 들었어요. 극악 무도했던 살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되고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사형당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존파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무정하고 배반하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정하고 갈 때 요즘에 내비게이션 이렇게 지도 이런 거 가지고 보면서 가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도고 말씀이잖아요. 안내판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고쳐야 될 거 온유하게 잘 깨닫고 살아갈